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난 자녀들은 정상적이라고 하면 철이 들면서 부모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고 적어도 부모를 부모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달려든다면 이것은 누가 보아도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공직자의 아들이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체포가 되었고 그 아버지는 너무 안타까워서 다급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지속적으로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찾아가서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값을 받아야 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주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누가 보아도 부모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고 다급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기가 막힌 상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의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잘생기고 또 총명하고 장래성을 가지고 있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이키게 한 다음 이제는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금세 알아차리고 이제는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황급히 벗어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위급한 상황을 사무엘하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힘이 들고 비참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정신없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주 비참한 마음으로 산길을 넘어가게 되고 간신히 압살롬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도망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다시 이때의 장면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렇군요. 아버지 다윗이 울면서 갑니다.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간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몸으로 낳은 아들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고 아주 다급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71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다급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본문을 통해서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원수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으며 죽음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고 그의 믿음을 조롱하는 대적자들에 의해서 점점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피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능동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수동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하지 않으면 나는 수치를 당한다. 수치는 곧 불명예를 안는 것이고 수치는 곧 부끄러운 상황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2014년 2월 달에
서울 송파에 사는 세 모녀 사건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단독 주택 지하에 엄마와 딸들이 사는데 엄마는 60대이시고 병원에서 가정 생계를 위해서 식당에 나가 일하고 있었고 큰딸인 35살 된 이 딸은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작은 딸 32살은 2살 된 이 딸은 만화가 지망생이었는데 너무나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유일하게 카드를 갖고 있다가 신용카드로 언니의 치료비를 대고 뭐 그랬는데 결국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됐나 봤더니 아버지는 12년 전에 방광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이 60대 박모 어머니가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다쳐가지고 꼼짝 못하고 눕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세모녀는 방법이 없어요. 고민하다가 주인에게 편지 유서를 쓰고 거기에 마지막 전세금 밀린 거 공과금 이렇게 저렇게 합쳐서 70만 원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유서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전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세모녀가 자살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몇 년 전에 들었을 때 그 세모녀가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또 그것을 수습하려고 애를 썼지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다급했을까.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지경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다급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움직이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장면을 4개의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신다. 나를 건지시며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건지시는 동작,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위험에 빠진 사람을 낚아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외국 영화에 보면 악인이 선인을 절벽까지 몰고 가서 그대로 밀어서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그는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스파이더맨, 거미 인간이 나타나서 부딪히기 직전에 확 낚아채가지고, 다행이죠. 바닥에 부딪혀 죽지 않도록 그를 구출해 냈습니다. 이 말이 오늘 2절에 나오는 나를 건지시며,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나를 풀어주시며, 이 풀어준다는 말은 도망가다, 빠져나가다, 즉 원수들의 추격에서 벗어져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뭐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은 아니지만 누구나 다 그런 거를 다 TV나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악인이 막 선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도망가다가 건물에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옥상으로 막 올라가고 있고 악인은 계속해서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봤더니 옥상에 올라가니까 헬기가 준비되어 있고 준비된 헬기를 타고 딱 이륙을 해서 날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제서야 악인들은 허겁지겁 옥상에 도착해서 헬기를 타고 날아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허탈한지 모릅니다. 악인들의 추격에서 벗어져 나온 것, 빠져나간 것, 이게 바로 나를 풀어주시며 할 때의 그 동작입니다. 풀어주신 거예요. 갇히지 않고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제 2절 하반절에 보면 더욱 강조해서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동작을 더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이 기울인다는 말도 역시 움직임 동사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면서도 가까이 계시고, 가까이 계시되 내 안에 계시고 내 속에 계시고 내 삶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도 보면 내가 한숨 쉴 때도 듣고 계시고, 내가 생각할 때도 생각의 언어도 알고 계시고, 지금 이 피하면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여기서도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호소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가슴입니다. 그냥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 생각의 아픔까지도 아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는 동작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처럼 무슨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 코, 귀 이거 있는 분이 아니지요.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실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한 것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귀를 기울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움직임은 2절 끝부분에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야말로 동작이지. 구원한다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다. 억압과 공경,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이 고통의 환경 가운데에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움직이실 수 있고 움직여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지금 이 72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또 미래를 그렇게 확신하면서 현재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어느 때 움직이시느냐,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2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의로, 주님의 의를 따라서. 그렇군요. 의는 올바름, 고듬이죠. 인간의 의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의인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의인입니까? 사람들의 세상, 이 사회 속에서 의인은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의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보지 않게 하면 의인이고, 좀 더 의인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제는 피해를 주지 않는 소극적 차원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때, 다른 사람들을 소위 배려하고 생각하는 자리까지 가면 그는 더욱더 의인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에서 말하는, 이 땅에서 말하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제주도에서 평생 동안 그 바닷속에서 살았던 해녀 할머니들이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오랫동안 해녀로 살아오셨는데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시면 훨씬 좋을 텐데요. 좋지. 이걸 한번 사용하면 100명 몫을 한 번에 할 수 있어. 그러면 왜 힘드신데 안 사용하세요? 그때 할머니의 대답이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이걸 쓰면 나머지 99명은 어떻게 살라고. 이 할머니는 학교 문턱에 그렇게 많이 가본 할머니도 아니고 단지 자식들을 뒷바라지기 위해서 평생 동안을 이렇게 성실하게 물질을 하며 살아오신 할머니입니다. 그렇다면 이 할머니는 의로움, 올바름, 고듬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저 해녀 할머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저 할머니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매일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얘야 나의 딸아 오늘은 내가 저 스쿠버 장비를 좀 사용해라 하는 하나님의 그 감동이 생각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네 하나님 오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그 장비를 사용해서 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의로움과 세상의 의로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로움을 따라가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또다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 호소하고 있습니까? 주의 의로움을 따라서 주의 의로움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피해야만 하는 이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의를 나는 붙잡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다급하다고 할지라도 우린 다급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면서 주의 의를 따르면 바로 그 길에 서 있기만 하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미 기적의 하루를 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험? 항상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3절에.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이 말은 여태까지 나는 주님이 바위가 되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항상 그 바위 밑에 가서 숨었다는 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살면서 태어나서 아니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달려왔습니다. 그 말이 그 다음에 나와요. 여러분 밑에 내려와서 5절 6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항상. 이제 그는 틀림없이 나이가 점점 들면서 하얀 백발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백발이 될 때에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8절 9절이 그 말씀이에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시편 기자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람의 기도를 우리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이미 기적적인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태에 있을 때에도 내가 태어나서 살아갈 때에도 중년이 지나 이제 노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엄청난 위기 속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내게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과거도 그랬지만 미래도 그럴 것이고 지금 현재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이 현재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내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이 현재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운전을 오랫동안 했는데 운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싶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러분
내가 운전을 잘해도 내가 깜빡 졸 수도 있고요. 아무리 운전 실력이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해도 생각에 잠겨가다가 신호등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정신없이 생각하다가. 또 내가 운전을 잘해도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나를 칠 때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이 운전하고 사는 우리들의 생활의 단면인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멀쩡히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은 지금 기적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삶의 단위는 하루예요. 하루. 일주일, 한 달, 오늘도 월삭 기도회, 오늘 새벽 기도 했는데 한 달, 일주일, 1년, 또는 어떤 분들은 아주 계획적이기 때문에 5년, 10년 얼마나 계획적인지, 우리 아들이 몇 살이 되면 이 공부를 시켜야 되고, 몇 살이 되면 이 보약을 먹여야 되고, 몇 살이 되면 이 영양제를 먹여야 되고, 쫙 시간표를 짜놨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몇 살 되면 나는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미리 들어놔야 된다. 5년, 10년, 몇 살쯤 되면 어떤 아내를 우리 아이가 만나야 된다. 다 짜놨어요. 기가 막히죠. 좋은 부모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어느 날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그 하루에 사람의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최근에 9월 26일인가요? 네, 철원에서 근무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 육군 일병, 그 귀한 가정의 아들이 진지 작업을 다 마치고 부대로 20명 부대원과 함께 돌아오고 있었는데 뒤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총알이 어디서 날아왔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 총알이 바로 머리를 관통해서 머릿속에 박혀서 그는 그날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그날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애석한 일입니다. 인간의 삶의 단위는 하루입니다.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그날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3절 상반절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 간구를 들으면서 정말 이 사람은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적으로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현재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손을 결코 놓지 않고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손을 놓지 않고 그 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전히 주님은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라고 신뢰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싹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최근에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는 낙심이 되고 나는 하나님을 결코 신뢰할 수 없다.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긴 알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리라고 나는 신뢰할 수 없다. 혹시 이런 생각 속에 떨어져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과거도 미래는 물론이고 지금 현재도 우리는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끈을 붙잡고 하나님께 바싹 다가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더니 아내에게 여보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내가 교회 가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또 그 사람들 모습 보면 내가 마음에 더 상처가 크기 때문에 나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이 아내가 정색을 하고 앉아서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3가지 이유를 대면서 설득했습니다. 첫째,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 신앙인의 의무잖아요. 두 번째, 모두가 당신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교인 중에는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제일 중요한데요. 당신은 이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가서 설교를 해야죠.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끈을 붙잡을 때에 다시 기적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기적의 하루를 살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3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 말씀을 보십시다. 믿음의 실제 속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며 호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명령하십니다. 3절 하반절.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다가서오는 이 하나님의 백성 시편 기자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신뢰한다고 말했지 않니? 그렇다면 나를 신뢰하고 나의 방법대로 움직여서 이제 너 스스로 너 자신을 구원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3절 끝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3절 끝부분에 이는 이건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될 때 주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의 인생 가운데서 실감하고 그의 믿음이 드디어 이론이 아니라 실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어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어드리고 더 나가서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되고 나는 이제 점점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면서 내 삶이 사라져지는 이 놀라운 실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실제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은 이론과 실제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생활은 다 이론과 실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차를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틀었더니 어떤 음악방송이 나오고 있고 DJ가 그 애청자가 올린 사연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내가 글을 올린 겁니다. 며칠 전에는 내 생일이었는데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일어났더니 결혼하고 나서 생전 처음으로 나의 남편이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 놓았습니다. 그 미역국을 먹으면서 그리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얼마나 고맙고 감격스럽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비록 미역국이 간이 맞지 않아서 좀 짜긴 했지만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연을 올린 거예요. 정말 아멘입니다. 그래요, 집사님. 아멘입니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혼, 부부,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들이 결혼식 서약을 하고 함께 결혼식에 참여해서 결혼식을 올렸다면 이제 부부는 그 가정은 일평생 동안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정이 고통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부부 사이에 아픔과 갈등이 많습니까? 아직은 사랑이 실제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론은 알겠는데 사랑은 일평생 동안 실제화되어야 할 그러한 행동입니다. 이제 이 DJ가 그걸 소개하면서 대한민국 남자들이여, 모든 남편들은 이제부터는 아내 생일날이 되면 모두가 다 미역국을 끓여줍시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턱 부담이 오는 거예요. 나는 요리도 할 줄 모르고 미역국은 전혀 끓일 줄 모르는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DJ가 재빠르게 그 다음 멘트를 하는데 미역국을 끓인 줄 모른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인터넷만 들어가면 미역국 끓이는 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이제 도착해가지고 재빠르게 핸드폰을 딱 켜고 미역국 끓이는 법 하고 쳐봤어요. 그랬더니 미역국 끓이는 법, 미역국 맛있게 끓이는 법, 미역국 레시피, 쇠고기 미역국 레시피, 쇠고기 미역국 황금 레시피.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자세하고도 많이 나와 있나. 그러니까 그날 아침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론으로 알고 있는 남편은 생일날 미역국을 끓여서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함으로 인해서 사랑의 실제에 들어갔고 실제의 한 부분을 성취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으로 시작하지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허락하시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누가 주님을 가장 잘 믿었느냐? 목사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 아니에요. 믿음의 실제 속에 들어간 사람이 주님을 가장 잘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생명력 있는 생애를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실제화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당연히 그것은 사건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시편을 쓴 시인은 현재 그를 해치려고 하고 있고 그의 믿음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원수들과 함께 맞붙어 있습니다. 부끄러움, 수치, 불명예 이런 것에 떨릴 수밖에 없는 위기인데 하나님이 이제 너는 너를 구원하라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사건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였을 때 그렇게 움직일 때에 믿음의 실제가 일어나는데 3절 끝부분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내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너의 믿음 가운데 내가 반석인 줄 알고 내가 요새인 줄 아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이고 그러한 훈련의 장이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게 믿음의 실제. 반석이라는 말은 견고함과 안전함이요. 요새라고 하는 말은 보호하신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또 유일한 분이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가 처한 환경 속에서 믿음의 실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만이 있지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을 때 내가 교만하구나 하면 교만의 현장 속에서 드디어 겸손의 옷을 입을 수 있고요. 거짓됩니다. 참으로 거짓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내가 거짓되다 발견할 때 그 거짓의 현장에서 드디어 신실하고 진실한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만 항상 사건이 오면 내게 확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초조함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빛이 왔습니다. 내가 완전하신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신뢰한다고 하면서 왜 너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함 속에 계속 몰려 사느냐라고 주의 빛이 왔을 때 초조함과 두려움과 근심의 자리에서 드디어 그는 담대함과 평안함의 옷을 입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실제화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각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모든 사건과 일들은 우리 믿음의 실제가 일어나는 기회이고 모든 시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맞닥뜨린 모든 상황과 경험들
지금 그 속에서 나의 믿음의 실제가 일어나는 시간이요 기회가 됩니다. 믿음의 실제 속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폭주족 학생 한 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기자가 폭주족의 실체를 취재하다가 그 친구를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있는 그 친구에게 미래의 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학생의 대답이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다가 최고급 승용차와 맞닥뜨려서 서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 젊은 친구는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를 피했지만 그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 영원한 생명, 영원성, 해결받아야 하는 인간의 목적과 의미, 영원성의 문제는 결코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사고는 피했지만 중요한 것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든지 다급할 때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미 기적의 하루를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실제 속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피할 때에만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들을 피하게 됩니다.